저도 죄송하지만 나이가 드니까 많이 잊어버리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이제 티네이저 될 때는 처음 그때 막 지갑 들고 다니고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으니까 막 쇼핑하다가 지갑 어디 놓고 그냥 집에 오고 자주 했거든요. 근데 한 번 돈 많이 잊어버리고 나서는 그건 안 잊어버렸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또 하나씩 이렇게 빼뜨리더라고요, 항상. 그래서 뭐 큰 거 한번 잊어버린 적 있으세요? 큰 거. 크게 손해본 것. 그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 필립 퀸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연주하기 위해서 자기 비싼 스트라디베리우스 바이올린 이게 어프레이즐이 얼마인지 아세요? 4 million. So he had a $4 million violin. He needed to go to a concert. He took a taxi and left it in the taxi. 감 떨어지죠? What about you? Have you lost, forgotten something important? Anything? My parents, because we had grandparents living with us, once forgot grandma at church. Everyone came home. We're just home. 할머니 어디 갔지? 교회 놔두었어. 가끔씩. 저는 한번 10학년 때 진짜 까마득 그 페이퍼에다가 이름 쓰고 날짜를 써야 되는데 몇 년도인지 완전히 잊어버린 적이 있어요. 지금도 생생해요. 몇 년도지? 1980 아닌데 그건 내 생일이고 1990년? 2000년? 날짜가 뭐지? 그럼 한 5분 동안 날짜 쓰고 지우고 날짜 쓰고 지우고 뭐지?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날짜를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너무 당황해가지고 지금까지 기억합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참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특별히 남편들이 아내를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어떤 남자는 그러니까 부인하고 이제 둘이 차로 여행하는데 레스테리아에서 이제 화장실 쓰고 부인을 거기다 놔두고 혼자 간 거예요. 혼자 뭐 1, 2마일 가는 거는 이해가 되죠? 100마일을 운전했어요. 그래가지고 신문에까지 나왔어요. 그 사람은 100마일 예, 2시간 이상을 운전하다가 내가 뭐를 잊어버리지 않았나? 부인을 놓고 간 거예요. 또 다른 남자는 이 사람은 이제 텔레비까지 나왔는데 부인하고 스페인으로 여행 가기로 해가지고 가방을 부인한테 맡기고 남자는 화장실 가요. 여기 있어 나 화장실 갔다 올게 하고 화장실 갔다가 엑시트가 2개니까 뒤쪽으로 나가고 비행기 타서 스페인까지 갔어요. 비행기에 내려서 이제 부인을 기다리는데 없는 거예요. 왜 비행기 안 탔지? 부인은 시간이 많이 걸리네. 배가 많이 아픈가? 걱정. 근데 여기서 기다리라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기다린 거예요. 짐도 다 갖고 있으니까. 그러고 그 아저씨는 하필이 전화 보통 사람들이 하나씩 갖고 다니잖아요. 부인이 자기 전화 갖고 있으니까 나는 전화 필요 없어 하고 전화도 안 갖고 간 거예요. 그래서 내려서 보니까 거기서 도움해가지고 알아보니까 부인이 아직 영국이었어요. 영국 공항에 있더라. 그래서 인터뷰 하는데 물어보더라고요. 남편에 마음이 어땠냐. 혼나겠구나 라는 두려운 마음이었대요.
하여튼 그렇게 사람들이 잊어버릴 때가 많지요. 중요한 것도 잊어버릴 때가 많고. 저는 어쩔 때 왔다 갔다 할 때가 많아서 이거 신학교 때인데 페이퍼를 내야 되는데 이거 페이퍼를 쓰기 위해서 밤을 새고 막 정신이 없으니까 엉뚱한 페이퍼를 낼 것 같아서 그 수업 위한 내가 그때까지 쓴 모든 페이퍼 한 5, 6개를 다 뽑았어요. 다 뽑아서 갖고 가서 선생님 앞에서 그걸 줬습니다. 확인하고 줬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보니까 엉뚱한 거를 준 거예요. 정신 없을 때는 그럴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그런 거는 그래도 이해가 되지만 더 큰 거를 잊어버렸을 때는 어떻게 하지? What if you forget something bigger? 하나님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나? 우리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그 출애굽을 봤잖아요. 애굽에 있다가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만을 건너서 그 시내산 거기에 밑에 있었습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타임라인을 보면은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까지 Mount Sinai, from Egypt to Mount Sinai 3개월 걸쳐서 왔어요. 그리고 그 산 밑에서 한 거의 1년이죠. 11 months 거기서 머물렀다가 이제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까 이제 거기서 출발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마지막 줄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굽니까? 어떤 사람들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냥 모세를 그냥 따라가는 사람들입니까? 엄청난 기적들과 하나님의 능력을 다 보면서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노예로 사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가지고 그 슈퍼파워에서 나올 수 있게끔 그 기적, the 10 plagues. Do you remember the 10 plagues of Egypt? 그거를 보면서 경험하면서 그것만 아니라 군대가 쳐들어오고 앞에는 바다인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바다를 가르는 것. You know? The crossing of the Red Sea. 그것도 경험하고 보고 하나님이 밤에는 불기둥과 낮에는 덥지 않기 위해서 구름기둥으로 그거를 막아주시고 그리고 하나님한테 불평할 때 하나님이 분노하시면서 그 치시는 걸 그런 것도 보면서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법을 주시는 것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천막 안에 그들과 함께 거한다는 그 구름, 연기 그걸로도 경험하고 그런데도 잊어버릴 수가 있을까? 우리가 신명기 1장을 보면요. 신명기가 아니고 민수기 1장을 보면은 제일 시작하는 게 뭐냐면은 센서스예요. 센서스로 시작합니다. 여기 센서스에 보면은 take a census of the congregation of the people of Israel by clans, by fathers' houses according to the number of names, every male head by head, from 20 years old and upwards. This is important. 20 years old. So are we going to count you guys? No, because you're not 20. You're younger, so you don't count, but we count your dad. (20 years old and upward, all in Israel who are able to go to war). 그러니까 이거는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 센서스를 하는 거예요. 싸울 수 있는 남자들이 몇 명이 되나. 그리고 쭉 보면은 다 나오지요. 어떤 지파에 몇 명, 어떤 지파에 몇 명, 그게 쭉 나옵니다. 근데 그걸 다 세면은 11지파밖에 안 나와요. 왜?
열두 번째 지파는 누구예요? 레위 지파잖아요. 그 사람들은 성막을 돌보고 관리해야 되고 그들은 프리스트니까 그 사람들은 따로 센서스를 나중에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다 치고 많지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민수기 1장에서 10장까지 보면은 이제 출발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게 다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거 저런 거 다 준비해 가지고 어떤 순서로 이제 걸어갈 건지, 캠핑할 때 어떻게 캠핑을 만들 건지 그런 게 다 쭉 나와요. 그리고 10장 후에부터 문제가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10장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The cloud lifted from over the tabernacle and the people left Mount Sinai. 그러니까 그 성막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구름이 있잖아요. 그게 후 올라가니까 그게 시그널이에요. 시그널, 출발하라. 그래서 짐을 싸서 출발합니다. 출발하고 계속 읽으면은 출발해서 3일째 3 days travel 갔습니다. 중단돼요. 뭐가 문제냐? 불평을 해요. 불평을 해요. 고기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메추리를 보내면서 먹는 사람들을 치지요. 하나님이. 그러고 그 후에는 또 미리암하고 아론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거기서 또 문제가 생겨서 모세를 막 비방하니까 하나님이 화를 내셔가지고 미리암에게 나병을 걸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뭐 일주일도 안 됐어요. 여기서 그들이 가는 그 자리까지 얼마나 거리예요? 11일 거리예요. 11일 거리인데 지금 3일, 4일째 이런 문제들이 여기서 저기서 터집니다. 그래서 간신히 카데시 바르니아라는 곳으로 도착합니다. 이게 어디냐면은 가나안 땅에서 제일 끝부분, 가장 남쪽 부분이에요. 거기서 이제 거기를 지나면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 입구에 서 있어요. 입구에 서 있어서 하나님이 명하십니다. 11장에 12사람을 보내서 정찰하라. Reconnaissance.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고 땅이 어떻고 Is it a good place to live? When you go to purchase a house or find a place to live, do you just go? You scope it out. You go beforehand. You look at it to see, is this a good place to live? Is there a job for me there? What are the neighbors like? This is the same thing. So, if you look at chapter 13, verses 4 through 16, there's a list of names. The 12 people, one from every tribe, who were chosen to go and spy. Who is living there? What are the cities like? How fertile is the land? 그 다음에 16절을 보세요.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 힌트가 나와요. 힌트가 나요. And Moses called Hoshea, the son of Nun, Joshua. 그냥 구약 성경에서는 특별히 뭐 신약 성경에 대해서 중요하지만 구약 성경에서는 특별히 사람 이름이 엄청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 이름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를 표현을 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나는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Joshua, 여호수아
라고 불렀는데 그 여호수아 이름의 뜻이 뭡니까? Yahweh saves. Yahweh saves. 네, 보세요. 13장 17절에서 20절 읽겠습니다. Moses sent them out to spy the land of Canaan and said to them, Go up into the Negev and go up into the hill country and see what the land is and whether the people who dwell in it are strong or weak, whether they are few or many, and whether the land that they dwell in is good or bad, and whether the cities that they dwell in are in camps or strongholds, and whether the land is rich or poor, and whether there are trees in it or not. 그러고 be of good courage and bring some of the fruit of the land. Now the time was the season of first ripe grapes. Who likes grapes? Do you like grapes? I get no. No. 이거는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약속한 땅이에요. 아브라함한테 먼저 약속을 했지요. 근데 그 바로 돌스태프에 있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만 믿고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바로 직전. 그래서 정찰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있고 센 사람인지 약한 사람인지 큰 도시인지 작은 도시인지 땅이 풍부한지 부족한지 그것을 보아라. 그러고 거기서 과일 같은 거를 좀 따와라. 우리가 볼 수 있게끔. 근데 그때 포도 열매가 열릴 때였다고 그러겠죠. 그러면은 23절 보면은 거기서 pomegranate, fig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포도도 갖고 왔는데 how big were the grapes? How big were the bunches of grapes? This big? We get this big at the market. This big? This big? It was so big you had to carry it on a pole and 2 men were carrying it. So is that a poor land or a rich land? Very, very fertile. Very rich. 그래서 40일 동안 봅니다. 자세히 여기저기 다 돌아다니면서 40일 동안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7절, 28절 They told him, We came to the land to which you sent us. It flows with milk and honey, and this is its fruit. 거기까지 너무 좋아요. 가라는 대로 말씀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40일 동안 우리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열매도 갖고 왔습니다. 너무나 풍부하고 우유와 꿀이 흐르는 그런 땅입니다. 그 bountiful 그거를 표현하는 게 flowing with milk and honey 그거 표현이거든요. 너무나 좋아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여기서 빈 땅이 아니에요. 빈 땅이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빈 땅이 아니에요. 거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냐? However, the people who dwell in the land are strong, and the cities are fortified and very large. 그냥 동네가 아니라 도시고, 그리고 아무도 쳐들어오지 못하게 벽으로 다 막고 있는 도시고. And besides, we saw the descendants of Anak there. 아낙의 자손. 계속 읽겠습니다. 31절, 33절 우리 아까 본문으로 봤던 거. Then the men who had gone up with him and said, We are not able to go up against the people. 이제 본 것을 보고하고 자기 의견을 내놓는 거예요. 그들은 너무 세다. 우리는 그들하고 싸울 수가 없다. 우리는 질 거다. For they are stronger than we. Can you fight me? Who do you think will win? If we fight, who's going to win? They're saying,
those people are way too strong. So they brought to the people of Israel a bad report. 안 된다. X. No. 너무 세. 우리 글로 들어가면은 우리가 거기 쳐들어가면은 우리는 다 죽는다. A bad report of the land that they had spied out, saying the land through which we have gone to spy out is a land that devours its inhabitants, and all the people that we saw in it are of great height. 대단한 사람들만 아니라 키도 커. 우리보다 커. And there we saw the Nephilim, the sons of Anak, who came from the Nephilim, and we seemed to ourselves like grasshoppers, and so we seemed to them. 나는 벌레 같다. 그 앞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진실적인 리얼리스틱한 리포트인가? 그 사람들은 진실로 얘기했겠지요. 거짓말은 아니겠지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하나님이 바라셨던 그런 보고인가요? 하나님이 왜 미리 가서 보라 하셨을까요? 이 보고를 듣고 하나님은 화를 내셨어요. 분노하셨어요. 악평가라고 나오잖아요, 성경에. Bad report, 악평가. 문제가 뭐예요? 물론 거기 있는 사람들은 키도 크고 등치도 크고 힘도 세고 도시도 다 이렇게 fortification 돼 있고 무섭다. 그거는 진실이죠. 그거는 팩트니까. 그거는 자기 의견이 낸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그거는 맞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자기 마음. 그 descendants of Anak가 누군가? 어떤 성경 학자들은 골라이트 같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골라이트도 아낙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골라이트는 얼마나 등치가 크고 무서워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고 너무 겁을 먹어가지고 우리 못한다 벌벌 떠는 거죠.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 같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아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군가, 뭐를 경험했는가, 그거를 얘기했을 때 무엇을 경험한 거예요, 지금까지? 아니, 가나안 땅에 사는 이 사람들보다 더 크고 무서운 애굽 군대를 다 잡아먹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애굽 나라를 완전히 망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뭐 이거 갖고 그렇게 겁을 먹나?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애굽이 더 큰 나라였고 더 장대한 나라였고, 그리고 애굽하고 부딪혔을 때 어떻게 됐어요? 누가 싸웠어요? 하나님이 싸웠잖아요. Who fought for Israel? God fought for Israel. God continued to fight for Israel. 그 노예에서 풀린 지 얼마 됐어요? 처음부터 여기까지 온 게 1년 반 조금 안 돼요. 그 사이에 그거를 다 잊어버렸을 수 있을까? 1년 반밖에 안 됐는데 20년 얘기도 아니고 50년 얘기도 아니고 자기 할아버지의 이야기도 아니고 자기네들이 경험한 그런 이야기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잊어버릴 수 있을까?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눈앞에 있는 것도 기억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공의를 잊고 누가 홍해 바다를 건널 수 있게 했고 누가 애굽을 치고 누가 매일마다 만나를 보내고 고기 먹고 싶다 할 때 메추리를 보내고 그거를 어떻게 다 잊어버릴 수 있을까?
뭐가 그렇게 무서운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관리해주고 모든 것을 싸워주고 모든 것에서 보호해 주셨는데 뭐가 그렇게 무서웠어? 못 가나? 하나님이 다 했다. 하나님이 임하셨다.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 그 13장에 보면은 이 12사람이 이렇게 몰래 가가지고 거기를 보잖아요. 근데 거기 가면서 구경하고 이렇게 본 게 옛날에 아브라함 기억하세요? 아브라함 가나안 땅 돌아다녔잖아요. 거기서 살았잖아요. 그러고 거기서 죽었잖아요. 그 곳을 보면서 왜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약속했던 것을 기억을 못했을까? 보세요. 히브론에 갔다고 얘기합니다. 히브론은 되게 특별한 곳이에요. 가나안 땅에. 그게 어디냐면은 유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가나안 땅 중에서 하나예요. 히브론은 뭐가 있어요? 동굴이 있고 그 동굴 안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거기 묻혀져 있습니다. 그 사라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이 그 땅을 사서 사랑하는 부인은 거기다 묻고 나중에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거기에 묻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무슨 약속을 했어요? 처음에 가라. 내가 너의 자손들을 아주 great nation으로 만들겠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건 창세기 12장에 그렇게 나옵니다. 창세기 22장에는 또 어떻게 나와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이 이 약속을 했을 때 아브라함의 문제가 뭐였어요? 애가 없어요. 평생 아들 주세요 기도한 거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렇게 거대한 약속을 하면서 아브라함은 아들 자체가 없어가지고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나. 근데 지금 뭐예요? 이 12지파 그러니까 가나안 땅 가기 바로 전에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몇 명이 모여 있는 거예요. 밀리언이 넘잖아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켰어요? 지켰지요. 한 부분은 지켰지요. 그 두 번째 그러니까 자손을 모래같이 별같이 많게 해주잖아요. 그 약속 지켰잖아요. 그 70명이 애굽에 들어가서 지금 몇 밀리언이 됐는데 하나님이 약속 지켰잖아요. 이삭 아들을 주셨잖아요. 그 이삭하고 그 forefathers로 그 patriarchs로 통해 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고 그 두 번째 약속 땅을 주겠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 하는 그 약속을 이제 받기 바로 직전에 무서워 우리 못 들어가요. 왜 그 옛날 히스토리를 기억을 못하나? 그러고 보세요. 14절 봅시다. 14절 제일 첫 부분 verse 1 뭐 했어요? 밤새 이 bad report, 이 안 좋은 리포트를 받고 뭐를 합니까? 밤새 울고 부르짖다. 어떡해 우리 못 가. 무서워 우리 다 죽어.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좋은 얘기는 잘 안 퍼지는데 나쁜 얘기는 이렇게 잘 퍼져요. Verse 2 보세요. And all the people of Israel grumbled against Moses and Aaron. 또 며칠 전에 해가지고 맞았는데 또 the whole congregation said to them, would that we had died in the land of Egypt.
Or would that we have died in this wilderness? Why is the Lord bringing us into this land to fall by the sword? Our wives and our little ones will become prey. Would it not be better for us to go back to Egypt? And they said to one another, let us choose a leader and go back to Egypt. 이제는 그냥 말만 하고 아니고 그냥 심술만 부리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뭐예요? 사람을 골라서 가자. 계획까지 세웁니다. 놀랍죠? 애굽으로 다시 가자. 우리 다시 노예되자. You want to be slaves again? You want to live like slaves again? Not be considered a person lower than an animal? 하나님이 지금까지 해주신 걸 어떻게 그렇게 다 잊어버릴 수 있을까? 진짜 애굽에 살 때가 그렇게 좋았나?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모세를 보냈어요? 그들이 하나님한테 힘들다, 이렇게 못 살겠다 계속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낸 거잖아요. 그것은 다 잊어버리고, 좋은 거는 잊어버리고. 근데 그 12사람이 다 bad report를 냈나? 아니지요. 2명은 반대를 했어요. 12사람 중에서 딱 2사람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 사람은 여호수아, Joshua the son of Nun, and Caleb the son of Jephunneh, who were among those who had spied out the land. They tore their clothes, and they said to all the congregation of the people of Israel, the land which we passed through to spy it out is an exceedingly good land. If the Lord delights in us, he will bring us into this land and give it to us, a land that flows with milk and honey.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좋은 땅이다. 우리 갈 수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한테 줄 거다. 겁내지 말아라. 그렇게 설득하는데 듣지를 않는 거예요. Only, verse 9, do not rebel against the Lord, and do not fear the people of the land, for they are bread to us. 처음에는 메뚜기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메뚜기. 메뚜기 때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다 먹잖아요. 여기서는 그들이 우리 밥이다. 우리가 메뚜기면은 그냥 다 먹으면 된다. 그리고 그 다음 말 되게 중요합니다. Their protection is removed from them, and the Lord is with us. 그들은 누가 보호하냐? 하나님이 보호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Do not fear them. 아름답지 않아요? 그래도 2사람의 의견은 하나님 편입니다. 땅이 아름답고 하나님이 기쁘면 우리한테 주실 거니까, 그리고 굉장히 풍부한 좋은 땅이니까 하나님 리벨하지 말라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지 그들을 보호하는 게 아니다. 보세요. 아까 힌트가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이들을 보냈을 때 모세가 한 사람의 이름은 여호수아라고 불렀다.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게 힌트였어요. 여호수아의 의미가 여호와 야훼 saves라고 했잖아요. 누가 살리냐? 하나님이 살린다. 그 이름 여호수아가 같이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힌트였어요. 하나님이 구할 거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냥 보고 와라. 그거였는데 보고 겁나가지고 비방하는 것.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반대되는 말도 듣고 애굽에 다시 가자라는 majority가 있고 minority 2명하고 모세 쪽은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우리 들어가야 된다. 하고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는 알지요. 거기서 듣고 회개했으면은
얼마나 깔끔하고 좋았을까.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상황이 더 심각해집니다. 왜냐면은 그냥 모세와 아론을 버리고 가는 게 아니라 죽이려고 합니다. 돌을 던져서. 어느 정도냐면은 하나님이 못하게 막습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셔가지고 그들을 못하게 막습니다. 그러면은 이 상황은 진짜 너무너무 안 좋은 최악의 상황이에요. 그리고 14장 11절, 12절 거기서 하나님이 분노하시죠. 굉장히 화를 내십니다. 그냥 확 죽여버릴 거다. 모세 하나 갖고 다시 민족을 만들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화를 냅니다. 저는 좀 이해가 돼요. 지금 도대체 몇 번째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애굽에 돌아가자. 답답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답답한 거예요. 그냥 죽여버리자. 근데 여기서 예수님 마음을 가지신 모세가 하나님을 또 설득시키지요. 안 됩니다, 하나님. 안 돼요. 하나님 약속한 거 있잖아요. 다른 나라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였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무능력이로 생각하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용서해 주세요. 지금까지 다 용서해 줬잖아요. 하나님이 한 번 더 용서해 주세요. 이게 중보기도예요. 이렇게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약속을 리마인드 시키면서 전에 하나님이 용서하듯이 지금도 한 번 더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중보기도하는 거를 모세가 보여줍니다. 하나님 법 주신 거 기억하세요. 우리한테 약속해 주신 거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레퓨테이션을 생각하셔야죠. 그러면 안 됩니다. 모세는 지겹지 않을까요? 모세도 지겹거든요. 모세도 몇 장 뒤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기 먹고 싶다. 메추리알 보내기 바로 전에 막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에 가가지고 막 불평을 해요. 이 사람들이 진짜 막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모세도 불평합니다. 모세도 사람이니까. 근데 여기서는 진짜 하나님이 죽이려 그러시니까 제대로 예수님 같은 마음으로 갖고 하나님을 설득시키고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을 합니다. 18절하고 19절을 보세요. The Lord, 이거는 하나님이 모세한테 말한 겁니다. 모세가 그걸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The Lord is slow to anger and abounding in steadfast love, forgiving iniquity and transgression, but he will by no means clear the guilty, visiting the iniquity of the fathers on the children to the third and fourth generation. Please pardon the iniquity of this people according to the greatness of your steadfast love, just as you have forgiven this people from Egypt until now. God is good. God is so good to us. But God is also perfect in his judgment. 그치요? 심판과 정의에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면은 하나님이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consequence가 따라와요. 이 말씀이 너무나 아름다운데 너무나 무서워요. 다시 보세요. The Lord is slow to anger and abounding in steadfast love, forgiving iniquity and transgression. But, 그러니까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하시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이 또 무서워요.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주.
그냥 그게 아니라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계속 죄를 짓고 살면은 그 습관이 누가 보고 배웁니까? 자식이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natural consequence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consequence가 뭐예요? 그거를 누가 같이 겪어야 돼요? 자식들. 그거를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죄를 질 때 나만 죄를 지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내 자식들, 내 같이 사는 사람들, 이웃들 다 관련이 돼 있어요. 나만 생각하면 아니에요. 아, 나 혼자 죄를 지는데 뭐 너가 무슨 상관이야. 그게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무슨 벌을 내려요?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합니다. 그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는 거는 40일 동안 그 스파이들을 돌아다녔으니까 하루에 1년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40년 동안 하는데 그냥 거기를 돌아다니는 게 벌이 아니라 뭐가 벌이에요?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너는 나를 불순종했으니까 생각해보세요. 우리 민수기 1장의 시작을 뭐로 했어요? 센서스로 시작했지요. 몇 살부터 쉬었습니까? 20살. 20살부터 어른은 다 광야에서 죽을 거다. 그래서 센서스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너는 나를 불순종했고 나의 말을 믿지 않고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너를 돌보고 큰 능력을 보이는데 그래도 믿지 못하냐? 광야에서 죽어라.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불평하는 대로 내가 해주마. 애굽이 그렇게 좋아? 애굽까지는 못 가지만 너는 내가 예비해 놓은 땅 못 들어가게 막는다. 2사람 빼고. 여호수아하고 갈렙. 그 2사람 빼고 모세도 못 들어가요. 2사람 빼고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를 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벌이에요. 용서하셨지만, 죽이지는 않았지만 광야를 돌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 보면 아우 답답해 하지만 내 인생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하고 거리를 멀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하고 가까이 느껴지지 않는다. 아우, 교회 갔다 왔는데 은혜를 못 받은 것 같아. 아, 별로 뭐 이게 느낌이 없어. 근데 어떻게 그게 시작하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인생에서 잊어버릴 때. 기도를 안 하면서 성경을 안 읽으면서 우리 생각에 하나님한테 감사하는 그 감사가 하나씩 없어지면은 우리는 하나님하고 거리를 멀게 하는 거예요. 한 발짝씩. 그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과거를 기억할 때가 참 중요합니다. 노트하세요. 노트하는 거 참 중요해요. 뭐 매일 노트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 제목을 응답했을 때 어디다가 적으세요. 그럼 몇 년 뒤에 읽으면은 아, 내가 그때 이 기도 제목 갖고 그렇게 시달려가지고 하나님한테 기도했지. 그거를 우리가 너무나 쉽게 잊어버립니다. 감사.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 지금 숨도 못 쉽니다. 감사. 우리 가정, 우리 자식, 곁에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우리가 세인트조지아 한국 교회가 없는데 그래도 이렇게라도 집에서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같이 찬양할 수 있고 친교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귀한지. 얼굴만 볼 수 있는 것도 귀한데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축복 하나하나 너무나 합니다. 그 한 해가 이제 곧 끝나고 가고 새 해가 오는데 우리 마음 상태를 다시 살펴보면서 내 마음이 단단하냐. 크리스마스 노래만 들어도 짜증이 나고 성탄절이라는 말도 듣기 싫고 예수라는 것도 그냥 빨리 시간이 갔으면 좋겠다. 단단한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다시 부드럽게 예수님 마음 같이 가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준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하나 크고 작은 것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기억하면은 하나님을 잊지 않을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